이런 질문을 지우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겠죠. 네, 여러분들은 글쎄 누가 만들었을까? 글씨를 이제 쓰고 연필로 쓰고 식빵으로 지우던 그 시기에 1770년대쯤에 영국인 조지프 프리스톨리가 지우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연히 연필로 글을 쓰다가 책상 위에 있는 고무공을 가지고 한번 지워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워보니 지워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우개를 생고무로 만든 게 프리스틀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우개에 관해서 브록만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책에서 그 2000년 동안 굉장한 위대한 발명품 중에 지우개를 하나 그 품목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지우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할까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전에는 연필로 묻은 것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작곡을 하다가 만약에 틀리게 되면 지울 수가 없다면 그 종이 자체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림을 그리다가 사물을 그리는데 그 사물을 그리다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게 되면 지우개가 없다면 또 그 지금까지 그려온 그 작품 자체를 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우개로 인해서 작곡을 하다가도 그림을 그리다가도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작품을 하는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전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 또 문명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이 아픔을 내가 치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상처를 지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아픔이 가득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영혼의 지우개라고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런 영혼의 지우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영혼이나 마음의 아픔을 지우는 지우개가 정말 없을까요? 네. 우리는 그 지우개는 어쩌면 또 이름을 붙인다면 용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아픔을 지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가 마음에 아픔을 갖게 되었던 그런 상황을 용서하는 것.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나를 용서하고 그러한 것이 용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용서가 그런 영혼의 지우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성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전부 읽을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런 제목을 가진 본문입니다. 사실 성서에서 중요하게 묵상되고 그 묵상에 붙여진 그 제목에 대한 그러한 이런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이런 단어들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사람들에게만 익숙한 건 아니에요. 밖에 신앙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용어에 익숙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15장의 사건의 첫 번째 서두에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죄인을 영접하고 누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고 또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보고 수근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내가 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시작해요.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그 아비의 기쁨.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아비의 기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2절에 보니까 둘째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이 되는 것을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제가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각각 그 살림을 나눠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왜 이렇게 두 사람에게 각각 살림을 나눠줬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기 이전에 살림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바로 나눠줬다는 내용이 연결이 바로 문장이 시작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내 몫을 좀 주십시오 하는 그 두 아들의 그 생각과 또 의견에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는 이 사이에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바로 연결되지만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살림을 나눠주는 아버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살림을 나눠받은 자기 몫이라고 나눠받은 둘째 아들에게 이 성경의 첫 번째 초점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줍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이제 원하는 분깃을 받았어요. 그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펼쳐갈까요? 그리고 남겨진 첫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는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아마도 집에서부터 멀면 더 멀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먼 나라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고 싶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 재산을 또 쓰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일까? 또 아니면 그냥 그가 먼 나라에 가는 것이 전부였고 우선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의 전부, 목적의 전부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써버린 상태에서 흉년까지 들은 거죠. 흉년까지 들었을 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또 연명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너무 면목이 없어서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단지 품꾼 하나로 써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는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멀리 나가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용기조차 없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쩌면 삶을 또 더욱더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아들은 어찌 된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용기 내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고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질척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어떨 때에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 하나님, 그곳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그곳에서 바로 희망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리라고 생각한 그 죄가 무엇일까요?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일까요, 과연? 그것은 아닙니다. 죄는, 이 둘째 아들의 죄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따로 있는데 내 고집과 집착이 먼 나라인 거예요. 내 고집과 집착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아가야겠다. 먼 나라에 가서 한번 폼나게 살아봐야겠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둘째 아들이 여기 함께 아버지와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둘째 아들의 생각은, 그의 고집과 아집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마치 준 그 재산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우리는 먼 나라에 가게 되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둘째 아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아버지께 죄를 용서받아야겠다는 그런 희망이 싹트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과감하게 확 꺾어버려서
또 내 손에 재산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먼 나라에 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앞으로도 반복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습관적인 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내가 하는 정말 죄를 용서받고 싶은 진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또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너무 감출 수 없는 기쁨, 이 몸이 구름에 뜨는 것과 같은 그 기쁨,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용서의 사건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그 출발을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굳이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분깃을 들고 알량하게 먼 나라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이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둘째 아들의, 용서받은 둘째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삶은 어떤 매뉴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매뉴얼에서 큰 아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큰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있었는데, 이 큰 아들은 오늘도 들에 나가서 열심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니면 각각 나눠졌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농가 밭을 열심히 일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자기의 분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리고 또 돌아온 그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그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둘째 아들이 집 나갔기 때문에 늘 집안이 침울하고 또 늘 정적이 흐르는 고요와 편안하지 않는 고요가 흐르는 그런 집이었는데, 내가 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 큰 풍악이 울리고 놀라운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놀라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오매물만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텐데, 직감적으로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된 이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이제 확인하죠. 내게 무슨 일이냐.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도 없이 늘 아버지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에게 주어서 친구들과 즐거이 놀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본 적도 없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놀라운 잔치를 벌여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은 나가지 않았어도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생각하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정직한 삶,
이것을 규격화하고 그 안에 들여다 넣고 그리고 기쁨 없이 마치 의무처럼 이것을 안 하면 내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일까? 만약에 둘째 아들이 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굶주림의 나라, 흉년의 나라에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돌아왔다면, 그렇다면 큰아들은 흉년의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에서 정말 풍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들어와 있지만 이 마음과 생각은 늘 부담감과 의무감과 자기 의로 뭉쳐져서 그렇게 기쁨 없이 오늘도 그 규칙에 따라서 오늘도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둘째 아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그러한 용서받은 자의 삶은 아버지의 집에 그 공간에 내가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다가 동시에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 정말 아버지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데 왜 염소새끼 한 마리도 내 것인 것처럼 기쁨을 나누는데 쓰지 못했을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본 거죠. 그나들은 아마도 maybe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 2, 3, 4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의무를 해야만이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그분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물은 적도 없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 그렇게 자기 의에 갇혀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그 큰아들의 모습은 오늘 둘째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둘째 아들의 삶이 큰아들의 삶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아들의 삶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기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카이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는 것,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용서가 일어나는 곳, 그리고 용서가 숨쉴 수 있는 곳,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수용이 숨쉬는 그곳, 그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마르지 않으며 강같이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많은 상처로,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마음으로, 또는 아버지 집에 살아가지만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늘 버겁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서는 용서받는 삶을, 용서받는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꺾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자의 삶을,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의무가 아닌 기쁨인 것, 그리고 용서받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